아멘.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꼭 명심하고 지켜야 될 대신 계명의 첫 번째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사는 생활의 규범으로 10가지의 계명을 주신 것을 십계명이라 그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시내산 광야 및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신 다음 40여일 동안 그와 함께 있으면서 십계명과 성막을 제작할 것을, 성막의 식양, 설계를 말씀해 주시고 내려오게 되어 십계명과 그 다음에 레위의 성막이 제작되게 되는 배경이 있는 내용입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려면 십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놓은 다음 구원받은 백성들이 복되게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또 하나의 축복된 규범입니다. 그들을 속박하기 위한 내용도 아니고, 그들에게 짐을 져주는 내용이 아니고, 구원받은 너희가 이 세상을 복되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마치 태어나게 해서 사랑으로 길러준 부모님이 그 자식에게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짐을 지는 것이 아니고, 속박하게 시키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부모가 구원하듯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는 신약교회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받은 우리를 향해서 생활의 규범으로 주신 계명이 10가지 계명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속박하는 내용이야. 우리를 아주 하나님의 구속하는 내용이야.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명기에도 보면 내가 네 행복을 위하여, 네 유익을 위해서,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 준 말씀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은혜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고, 물론 다른 율법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10가지 계명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생활의 지침으로 우리가 삼고 살 때, 첫째는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고 평안을 누릴 것이고 번영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은 구약에나 적용되는 계명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 신약 성도들에게도 유익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십계명을 생활 신조로 여기고, 가정의 가훈으로 여기고, 나라 통치의 지침으로 여기는 그런 나라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십계명 위에 서서 나라를 통치할 때 그 나라를 번영케 하셨고, 한때 번영했던 나라도 십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도덕과 윤리가 되는 5계명서부터 십계명까지 범하는 엉터리 나라가 되면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세계 여러 기독교 국가들도 십계명을 기초로 삼을 때에는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십계명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이쪽 신흥교회에서 마치면서 이 십계명을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평생 십계명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면
우리 삶이 복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율법도 선하고 거룩하다고,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짐이 되고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겁게 준 말씀이 아니고, 율법도 선하고 그리고 그 조문도 거룩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구원해낸 여호와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거,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주실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툭 쳐서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살아요 하면 기분 나쁘지만, 많은 은혜를 베풀고 난 사람이 당신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더 잘 될 거야 라고 권면하는 자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바로의 압제에서 멸망해 가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나는 너를 구원해낸 여호와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되게 두지 마라.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신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나만 섬기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그거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일론을 섬기지 않습니다. 단일론이라는 것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만이 우리가 참신으로 알고, 신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를 단일신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단일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신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단일신론이 아니에요. 유일신론이에요. 하나님만이 신이고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다 타락한 존재, 그게 마귀고,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급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조물 주시고 다른 모든 영적인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 피조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격에 있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I am who I am,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다른 신이 없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데, 그 헛된 짓인데, 그 미련한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인데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기 때문에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만 섬겨. 나만이 예배의 대상이다. 나만이 너희들의 구원자야. 나만이 창조자야. 나만이 인류 역사를 섭리하는 자다. 나만이 심판자고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야, 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신들과 나와 이렇게 비교해서 내가 제일 나아, 그러니까 나를 섬겨줘, 그런 게 아니라고. 다른 신은 없다. 아멘. 골로새서에 보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그의 능력과 권능으로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영적 세계를 미리 창조하시고 물질적인 세계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물질적인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영적 창조가 먼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천사들의 창조가 있었고 영물들의 창조가 있었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그 가운데 계명성이라고 하는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를 따른 자, 공중으로 쫓김받아, 그리고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쫓김받은 피조물, 영적 존재, 천사가 타락해서 지금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있고 유혹하고 있고 각종 악을 조장하고 있고 배후의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동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들. 인간도 이 세상 우주 만물도.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되게 있게 말하는 말은 나만이 너희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창조자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이렇게 유일신 되시는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4절부터 6절까지가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 앞에 절하거나 우상을 예배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 정도는 잘 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십계명은 암송합니다.
암송은 전체 다 못하더라도 어떤 내용인지는 내가 대략 압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나 라고 스스로 자기는 십계명을 잘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작 자세히 물으면 십계명에 대해서 무지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를 얘기해보라 해도 잘 몰라요. 1계명과 2계명의 차이가 그 비슷한 것 아닙니까? 1계명을 더 강조한 내용 아닙니까? 1계명을 더 설명한 것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1계명과 2계명은 엄연히 다릅니다. 1계명은 하나님 외에 신이 없으니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 신앙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런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우매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신을 사람 앞에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에게 처음에 임재하셨을 때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을 덮었습니다. 그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뇌성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시내산에 일반 백성은 가까이 못하도록 명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아서 40주야를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보기를 원합니다 해도 나를 보면 너는 죽어. 나는 영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형상이 있는 형체가 계신 분이 아니고 영이시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숨결은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의 터치는 느낄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안 보여주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라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형상화해서 가시화해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1계명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고,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형상을 가진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금한 겁니다. 좀 아멘 좀 하면 좋겠네요.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의미가 더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래. 우상의 형상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의 형상, 사람의 형상, 무슨 새의 형상, 곤충의 형상,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내 형상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마. 신명기 4장 15절서부터 19절까지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조심해라. 그 다음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드는 사람은 다 자기 위해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깎아 만들어 놓고 부어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건 나를 인도한 신이야. 이건 나를 구원해 줄 신이야. 이건 내게 복을 줄 신이야. 의미를 자기가 부여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 섬기는 자를 부패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계속 읽어요.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19절.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도 절하지 마라. 태양이 아무리 크다 한들 우리 인류를 위하여, 우리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래. 달도 별도 하나님이 다 배정해 놓으셨대. 질서정연하게. 그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무리 크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고 산이 대단하게 보이고 바다가 대단하게 보여도 바다가 신을 수 없고 산이 신을 수 없고 어떤 나무가 신을 수 없고 어떤 바위가 신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창조자를 예배해야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를 섬기는데, 그분의 형상을 일부러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 것은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 보여주시면 사람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길까 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하잘것없는 어떤 짐승의 모양이나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강등시킬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킬까 봐, 하나님의 능력을 약화시킬까 봐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큰 죄가 하나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하산이 늦어지자 40일 동안 하산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그리고 금붙이를 가져다가 새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띄우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 자, 지금 저들은 하나님의 인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해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 그들을 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그러면서 찬양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걸어서 시내산 밑에까지 왔고,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 올라갔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40일 안 내려오니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럼 우리가 신을 만들자.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바알 신을 만든 것도 아니고 아세라 신을 만든 게 아니고 금 황소를 만든 거예요. 힘의 상징인. 우리는 송아지라고 했는데 원어 성경이 잘못된 겁니다. 황소. 젖소도 아니고 황소를 만들어 놨다. 그리고 4절에, 자, 32장 4절. 의미를 어떻게 붙이느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죠.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드는 거예요.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든 게 아니고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을 가시화시켜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만질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형상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섬기자. 그런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부패하게 보시고 가증되게 보시고 그 일 때문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걸 가루로 만들어 마실 수 있도록 그 편에 가담했던 자들을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역사를 행하셨다. 다시 말해서 다른 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는 원하는데 여호와를 우리가 구원하는 여호와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좀 모양 하나님 우리도 애굽 사람들처럼 형상 만들어 놓고 섬겨보자. 나중에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됐을 때 여로보암 북왕국 1대 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 사이에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자 하나님이 이 일을 죄로 보시고 여로보암과 그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만들어 섬기는 걸 원치 않습니다. 믿습니까? 천주교회가 잘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곳곳마다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건 예술작품으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앞에 기도하도록 하는 겁니다.
성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수많은 베드로 성상이나 그 앞에 기도하도록 하는. 그건 예배 행위입니다. 천주교에서는 10계명 가운데 2계명을 빼버렸어요. 지들 마음대로. 자, 그래서 천주교 10계명을 보면 2계명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조항을 하나 넣어서 10가지 계명을 만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기들이 막 뒤죽박죽 해놔요. 왜? 자기들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어. 그러니 마리아상을 다 떼스티를 부릴 수는 없고, 에이, 그 이 조항은 빼버리자 하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라는, 그 앞에 절하지 말라는, 그것은 빼버렸다니까. 아유, 인터넷 들어가 봐요. 유튜브 같은 들어가 보면 천주교 10계명 하면 2계명은 없애버렸어.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데 빼거나 덜하지 말라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다. 얼마나 우상숭배 요소가 천주교 안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생명 걸고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한 겁니다. 성경대로 믿자.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우상이 있을 필요가 없다. 옛날에 우리가 전화가 제대로 지금처럼 발달이 안 됐을 때는 교환이 필요했어요. 수락 해가지고 교환 몇 번 이러면 교환이 또 저쪽을 눌러줬어. 근데 지금 어때요? 직통해. 근데 지금 천주교는 지금도 교환을 요구합니다. 신부님 앞에 가서 내 죄를 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대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막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그 신부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휘장을 찢으시고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직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백성, 택하신 나라, 그리고 무슨 대사장이라고 했죠? 네, 대사장, 장으로 삼아주셨는데, 근데 지금도 무슨 사제가 꼭 구원받는데 중간에 서야 사제받는 거죠. 사제가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빗나간 거예요. 남의 종교 지금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하여튼 성경대로 보면 좀 많이 반성경적인 거, 비성경적인 것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본대. 그리고 3, 4대까지 저주하겠다. 그럼 아버지 죄를 자식 이겨내서 이게 저주가 계속 계대 물림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우상을 섬기면 나와 같이 사는 내 아들, 내 손주도 같은 세대를 삽니다. 인간은 살면서 3세대를 살아요. 3세대가 같은 집에 옛날에는 살았어요. 옛날에.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핵가족이 됐지만 그래도 명절 때도 같이 모이고 다 3세대는 다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 그러나 큰 어른이 우상을 섬기면 아무래도 아들도 손주도 우상 섬길 가능성이 많으니까 3, 4대 저주가 자연이 되는 거야.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 말은 3, 4대 저주한다는 말은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전제해서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파괴하라, 그런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어요. 그러나 부모가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하면 영향을 자조선생이 받아서 영향을 아주 안 받는다고 할 수 없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아들의 죄는 아들이,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담당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돼. 아버지 용서받았다고 자식은 죄를 졌고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독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한 족족 안 되는 거, 우리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주받는 거야, 이런 생각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된 일을. 아멘. 자, 하나님조차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신을 형상화해놓고 섬기는 것은 얼마나 더 미워하시겠느냐. 이 동남아시아 쪽 가보면요, 얼마나 우상숭배가 창궐한지 모릅니다. 못 사는 나라시로 더 심각합니다. 집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수호신을 섬기고. 우리나라도 뭐 현대인들이 지성인들이니 무슨 뭐 이러지만 다 대학 공부 이상 했고 뭐 다 뭐 지성인들이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은 이 종교적 부패성과 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샤머니즘적 신앙이 우리 삶 속에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회사에서 새 제품 만들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고사질. 엄청난 현대 과학을 기술을 가지고 조선소에 배 만들어 놓고 고사질. 로켓 하늘을 향해서 쏘는 로켓 마라도에 만들어 놓고 쏘기 전에 고사질. 과학자들이 다 덥. 영화 한 편 만들어 놓고 배우들과 제작자가 다 고사질. 아주 생활화 돼버렸어. 웬만하면 부모님들이 다 부적 넣어줘. 호주머니에 넣어주던 베개 속에 넣어주던. 그래서 부흥회 가서 이런 설교를 하면요, 은혜 받은 분이 호주머니에서 무조건 뭘 꺼내.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아야 돼.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아. 이거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하고 태우는 역사로 나타나. 부적이 우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사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지. 다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약간의 우상을 섬기면 이것이 내게 혹을 복을 줄지 몰라. 이게 생각하는 마음의 위안 정도는 가능하지만 우상과 인간이 교제가 불가능해요. 우상은 인격이 아니에요.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하네. 우상도 다 인격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으네. 따라하십시다. 우상은 인간의 수공물이지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박국 2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생기가 없느니라. 생명도 없는 인격도 아닌 존재에다가 일어나서 날 복줘, 내 자식들 좀 잘 되게 해줘,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상은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우상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그래도 무엇인가 형체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마음이 위안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멜산상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무리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바알 신을 불러도 바알 신은 응답이 없어요. 바알은 신이 아닙니다. 아멘.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내기를 했는데 저녁 늦게쯤 소재 드릴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인조적으로는 도저히 불을 붙일 수 없도록 물을 흥건하게 부어버리고, 물 부어서 다 젖어버린 재물이 어떻게 사람이 형량불 갖다 댄다고 불 붙겠습니까? 탈 수 없어요. 여호와여, 불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내가 주의 사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참 하나님을 나타내시옵소서. 갈막하고 간단하고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여호와여 불로서 응답하소서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을 태우고 또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야, 여호와 그가 참신이다. 이스라엘 모든 만백성이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도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이 아니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들으시는 분, 보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경외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 주 살지요? 그러면 이 주일날을 좀 사모하십시오. 예배하는 기쁨을 느끼세요. 주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에 주일 이렇게 나가. 그게 빨간 것이가 먼저죠. 달력 보면 주일이 첫날이에요.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고. 그런데 우리 생각은 토요일까지 지나고 주일이 마지막 날, 월요일부터 처음 시작인 줄 아는데 세계 달력이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이 첫날이야. 이게 한 주를 시작하면서 첫날, 오늘 예배하고 월요일부터 한 주를 시작하고 다음 주 또 월요일, 주일날 와서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첫 주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를 살면서 주일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날 죄악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날, 너무 이 날은 기쁜 날, 행복한 날, 즐거운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 나오셔야 돼. 아이고 벌써 주일이야? 안 가면 또 전도사님 전화 올 거고. 아이고 마음도 깨름직하고 안 가면 마음의 위안이나 받기 위해서 교회 가지 뭐. 그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아들, 어린 양 아들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우리 마음의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의 재앙이 유월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진짜 경배의 대상이 되실 만한 그분을 내가 알고 믿게 된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이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대요. 이사야 40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상을 만드는 장인들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로 만든 것이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절, 레위기 26장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나는. 아멘.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요. 우상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만들었어도 크게 만들었던 다 사람의 수공물이래. 여러분 큰 산에 가서 무슨 산사의 절간 같은 데 가면 세계 제일의 막 와불이다. 앉아 있는 산, 막 세계 제일에 누워 있는 부처다. 세계 제일 금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여튼 외적으로 그러나야 사람들이 좀 막 우약감을 느끼니까 아유 대단한 걸 세워놨네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대단한 걸 만들어놨어도 금은이 핀 것이지 그 위에 생명이 없는 인간의 수공물이래. 그 다음에 입이 있어도 5절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그 다음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 다음에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우상과 동급이래. 우상이 생명이 없듯 우상을 만드는 자도 생명이 없고 우상을 섬기는 자도 생명이 없다. 우상을 만드는 장인도 우상도 우상을 섬기는 자도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아. 생명 없는 자들. 믿습니까? 그러니 우상 섬기면 되겠어 안 되겠어? 두 번째로다.
자, 이제 거의 끝날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통이 불가능한 우상에게서 무슨 응답이 있겠나? 이사야 46장 5절부터 7절까지 읽고 이제 말씀 마감합니다. 다 같이. 이사야 46장 5절에서 7절.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할 수 있냐? 천지만물도 내게 비교 대상이냐?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들 나와 비교할 수 있냐? 태양이 아무리 크다 한들 나와 비교할 수 있느냐? 오대양의 물, 지구덩어리 나와 비교가 되느냐? 말입니다. 너희가 무엇과 나를 비교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6절.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은을 쏟아내어며 은을 저울에서 달아 토기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매다가 자기 집에 갖다 두면 그곳에 우상이 그대로 서 있지 움직이지도 못해. 우상은 돈 주고서 우상 만들어 자기 집에 두고 거기에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며 거기서 그에게 부르지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도 너희를 구원해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못해 그 말이에요. 갖다 놓으면 갖다 놓은 자리 그대로 있지. 움직이더냐? 말을 하더냐? 행동하더냐? 네 기도를 듣더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 51장 17절에 19절입니다. 다 같이. 다 같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척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이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니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그 다음에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야곱의 분깃은 여호와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와 같지 않으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와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두 손 들고 아멘. 좀 설교 좀 한 5분 더 해야 되는데 뵙겠습니다. 다음에 하고. 여러분, 우상 섬기다가 이스라엘이 패망했고 우상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흥왕케 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 축복을 위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신 계명이라 알고 이 십계명을 생활화하시는, 삶의 철칙으로 삼고 사시는 우리 신흥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